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복음만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마땅히 살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이미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삶을 막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제목을 오늘 붙인다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뭐죠? 다른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 내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와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못 누려요. 이제 오늘은 뭐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오늘 제목은 다른 생각을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Only Jesus, only Jesus. 예수만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게 다른 생각하면, 즉 예수 외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누려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못 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마땅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은혜로 구원한 것은 구원의 간격 속에 살아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걸 못 누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담고 이제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는 삶, 다른 생각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하나 생각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심령의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fi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썼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깊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깊이 되는데 영어는 fix라고 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예수께 생각을 아주 고정시켜라 말이에요. 고정. 이 fix라는 단어가 고정하다는 거거든요. 예수께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라. 아주 의미가 더 탁 오죠. 아주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더 의미가 살아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고정시켜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예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된다. 예수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에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말을 받는 거죠. 그 앞에 말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오면은 11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시험 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릴 줄 알았더니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 그대로 당하고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안 믿을 때보다 환경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항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 사는 게 예수 믿으면 그냥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꿈은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건 개꿈이에요.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사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싫어했던 마귀가 예수님 영접한 우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세상이 예수님 영접한 우리를 세상에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아주 우리 삶이 힘들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근데 오늘 말씀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험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생각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좀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그래갖고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작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허락한 이유는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 주님의 도움을 경험해갖고 더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항상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이 어려움들, 그런데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시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성경 말씀 나오는데 도리라는 말은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confess. 고백하다는 말이에요. confess, 고백하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항상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시요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도시라. 예수님은 사도시라. 예수님은 대장이시라.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랍니다. 사도이신 예수님.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보내신을 받은 자. 보내신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는 대사의 의미입니다. 대사.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고 한국에 이렇게 부르심 받고 한국에 오잖아요. 미국 대사는 대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의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딱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시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대사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란 말이야. 정말로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 따라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를 갖다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주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복종. 명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복종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금 지셨다 이 말이에요. 주기까지 복종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이렇게 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시험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아버지와도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말이죠. 그런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영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한다면은 요건 죄를 범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끝까지 시험을 받되 죄를 범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 따라 묵묵히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와도 그 십자가 앞에 왔어도 거기에 죽었어야 했어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에서 죄인된 우리가 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 이 둘째 사망의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 복락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을 대제장으로 표현해요.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 대제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대제장이죠. 구약에 대제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제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죠. 대제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론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죄를 범할 때 육체에 내릴 그런 형벌을 면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된 건 아니고 그러므로 그 짐승의 피로 뭐 하나님과 아담한 죄인들 인생들의 이 관계가 아주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가 완전히 도말돼 갖고 그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고 온전한 관계가 갖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참 대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친히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담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들을 다 도말하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화목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뭐 누가 우리 앞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 되었는데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장의 사역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대장의 사역을 하세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간구만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만 들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간구한 그 기도를 드릴 때만이 또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구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구하는 거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주의 뜻 따라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정욕을 막 위해서 구하면은 얻지 못한다 그랬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한 것이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독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우리가 빌 바가 있는데 우리 연약하게 그걸 못 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는데 주님 도움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마땅히 구할 거를 뭘 구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뭘 구할지 모르면은 뭘 구하지 못하고 그럼 주님으로 도움받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구해야 주는데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뭘 구할지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뭘 구할지도 몰라갖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구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우리의 필요한 부분 도움이 되셔갖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이 성령님의 간구만 들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일단은 먼저 한번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죠.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아주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과 마음먹는 배반한 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살하고 지옥 갔죠. 근데 보면 성경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오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이렇게 이제 연약한 베드로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부인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인할까 봐 주님의 제자를 못할까 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여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단 말이에요. 딱 그걸 마귀의 그런 계획을 아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연약한 베드로를 속여갖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에게 준 사명 따라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게 생겼으니 연약하여 베드로가 딱 이제 죄를 범할 때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더 경과 더 믿음에 서서 형제들을 온전케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미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너는 돌이키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지금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기 전까지는 뭐 자기 의도 조금 껴가지고 정말 주님이 죽이면 같이 죽겠다고 한 그 안에 지금 그런 상태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부인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난 안 부인해. 이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괴계를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가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 다음에 너가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고 믿음의 경고에서 형제를 경고케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역시 얼마 안 있어갖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이제 예수님이 대장 집에 이제 신문 받으러 들어갈 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여종이 나와가지고 이거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다. 이거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영락없이 연약해갖고 그냥 우리 연약해요. 베드로 중심은 주님에서 죽기 원하는 건데 막상 그냥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연약해갖고 아유 나 예수 몰라요. 3번 부인하는데. 그렇지만 그가 이제 다구는 소리를 듣고 변화가 되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님 부인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연합되어 갖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인물은 예수님의 충고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아 우리도 사실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마음을 원치 않죠. 이제 주님의 은혜도 알고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에 원치 않게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참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중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로. 이거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믿도록 그렇게 주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로 믿었잖아요. 내가 믿고 고백한 것 같았지만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의로운 생명으로 의로운 주님의 생명 받고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자꾸 죄를 범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에 이르러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주님의 작정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그 뜻 따라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우리가 좀 연약하여서 원찮게 넘어지고 어둠 빠졌을 때 절대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중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넘어졌기 때문에 쭈삣쭈삣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모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말이죠.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연약함이 여전히 나타나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니 이건 뭐 복음의 간격이 날마다 더한 거죠. 정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때 정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가 실망해서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항상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잘못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피로 나를 죄 사하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자백하게 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시인하면서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품 안에 달려가 안기게 되는 거죠. 안겨보니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예수의 피 안에서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그냥 내가 뭐 조금 살은 거 그것도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좀 온전하게 살은 건데 그거 좀 잘 살았다는 그걸 가지고 이만큼 살았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예 내려놓으시고 항상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연약하여 범죄한 걸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범한 것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인지 주님의 지적 앞에 시인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한 걸 지적하면 얼마인지 거기 시인하면서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튼 예수의 피를 자고 다음대에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도 공부했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중요해요. 성찬. 성찬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성찬을 할 때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마시기 전에 그 전까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주님께 담대히 못 나간단 말이에요. 양심이 약해지고 자꾸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탁 마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피는 나의 죄를 다 도말했지. 주님은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지. 나를 의롭다 하시지. 이제 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기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편에서 다 용서하시고 기다린 것이지. 용서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결코 하나님 관계를 깨는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잘못하고 다시 지옥 절대 갈 수 없다.
그런 예수의 피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러나 교제가 안 되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경은 성찬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또 예배 중에도 하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하신 기도라는 건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 들어주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엄밀하게 정말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이 그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그 11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프로텍트. 보호해 달라는 거 보호해 달라. 이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자꾸 세상에 빠지고 교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너무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여 자꾸 세상에 빠지고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이렇게 세상 것을 좀 쫓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정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자신이 조금 세상에 빠지고 교회 가운데 좀 세상 것이 보이면 바로 실망해 버려요. 그 내 자신도 막 학대하고 막 서로 정죄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 내가 속한 몸인데 난 교회에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날 때리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 몸을 해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스스로가 실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간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혹시 자꾸 연약하여 자꾸 세상에 발 담근 모습을 보고 교회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실망하지 말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나가보라면 해.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해.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절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에서 보호되어지고 악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인도함 받아야죠. 이제 연약한 거 다시 무릎 이렇게 세우고 아버지께 나가서 더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 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도와달라고 하게 되잖아요.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잠깐 영향받았더라도 다시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강약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복음의 구원의 강약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서 다 같은 흐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에 속한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비전들 생각나면
세상에 속한 걸로 뭔가 교회가 하는 것 같으면 너무나 실망해갖고 말이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제는 그걸 다 주님께 인정하시고 잘못했다 하고 대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절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세상에 속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쫓아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는 예수죠. 내가 곧 진리요. 바로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낸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 육체의 정욕 따라 행한 것 딱 느껴지면 주님께 자백하면서 정죄받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주의 영으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정말 주의 영을 쫓기 원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면 받기 원한다 하고 고백드리란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하심을 느낄 겁니다. 그럼 다시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도시요 대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항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그 은혜 아래에 있어서 복음의 간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픽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let us fix, 여기다 fix였어요. fix our eyes on Jesus.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고정. 그러니까 예수께 우리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곧 또 예수께 우리 눈을 고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3절도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막 거역해도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히브리 믿는 성도들인데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막 예수 믿었다고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만 핍박받습니까? 우리도 핍박받는다니까. 뭐 당시에 1세기 때는 이렇게 막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진짜 육체에 막 채찍이 오게 되는 그런 핍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시대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뭐 우리가 죽고 막 그냥 이렇게 누가 우리를 때리고 막 돌로 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국 핍박이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볼 때 이 시대도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오냔 말이에요. 봐달라고. TV에 오고 인터넷이 오고 막 스마트폰이 오고 그냥. 뭐 스마트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그러냐 말이에요. 또 배울 게 많고 말이지. 예수만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면 너무나 많아요. 이 다양한 시대에 말이지. 이게 다 핍박이에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면 자꾸 핍박을 받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계속 우리가 내 중심 따라 살기 어렵도록 이렇게 마음이 상하죠. 이런 주위 환경들이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말이죠.
예. 거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자꾸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다가 피곤하면 쉬고 싶듯이 막 쉬고 싶고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냥 저 사람도 그렇고 막 이 사람도 그런데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내려놓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봐요. 복음의 간격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사단이 그걸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하고 자꾸 뻔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눈을 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피곤함과 낙심이 사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진짜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갖고 빌라도가 이제 눌린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지게 했죠. 십자가형은 아주 나쁜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인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 십자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막 그 십자가를 막 메고 가. 그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고개 흔들며 침 뱉으면서 막 예수님 때리면서 그냥 모욕을 준단 말이야. 조롱하고. 그 다 누구를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 힘든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연극하잖아요. 십자가 딱 해놓은 거 못 박는 거. 덩! 덩!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사람들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봐. 너를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대꾸 하나 안 하신 거예요. 같이 욕한 자들에게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신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그 사명 따라 그 사도의 일을 잘 감당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죽으러 오라는 부르심 따라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갈 때 그게 보통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너무나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 심히 불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하다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않은 자요.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신다는 거죠. 이제 부정에 부정을 쓰는 것은 뭐예요? 강한 긍정. 이죠.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체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체류하시는 분. 이 체류하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신다. 이 체류하신다는 건 동정하다는 의미예요. 동정하다. 동정하다는 의미는 뭐냐? 같이 느끼다 이 말 느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곤란들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지치는 정도, 그 지침으로 고통당하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그냥 힘드냐 그렇게 아니라 친히 힘듦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느끼세요. 똑같이. 그거의 체율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토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먼저 당했으니까 많이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서 그냥 들어만 줘도 어때요? 좀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죠. 그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60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다 배반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버림도 당하시고 외로움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죽을 뻔도 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을 다 당하셨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사정을 알아보십시오. 그 사정을 알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 고통당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위로가 됩니다. 체험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탐내가라. 그러므로 이제 동정한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우리 사정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 심령, 저 감정, 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복잡 미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그 난처에 처한 우리들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의 피를 잡고 힘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넉넉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연약해서 어려움일 때 주님께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제 그 일들을 다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할렐루야. 이제 그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그 중심 지키고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마다 사도시고 대제장이신 예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냥 다시 연약한 무릎을 얼마든지 일으키 세우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아주 달려가게 하시는 예수만 딱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나간다면 이미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걱정하라 마라 하시면서 안식을 딱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복음 안에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